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의 걸작품입니다. 발전된 과학으로도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작품이 전 우주를 통해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자 사탄의 계략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자신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탄이 어두움으로 다스리자 빛을 잃었고 죄로 인해 사람과 자연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죄로 인해 심판받는 날이 가까워오므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방주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방주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방주가 피난처인 것처럼 방주를 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과 사탄과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방주에 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면 안전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힘은 가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영화를 보는 드라마 대본을 보는 것처럼 읽으셔야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성경은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살아남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뭐예요? 살아남은 자가 누군지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받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의 계획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뛰어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역사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붙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심판이 올 줄 몰랐다. 아니면 왜 세상이 창조되었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셨지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는 아담과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걸 노아가 알고 있었단 말이죠. 노아는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담이 사탄의 계략에 빠진 이후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모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노아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준비해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아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으면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노아가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정말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향해서 죽는 자로 살았습니다. 훗날 노아의 순종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방주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심판의 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한 거예요.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는 친한 친구와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방주에 타야만 살 수 있다고 간청하는 그 노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밖에가 얼마나 날씨가 좋은데 그 교회 가서 앉아 있어.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늘에서 만약 비가 내렸다면 노아의 말에 힘이 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한번 빵 터뜨려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노아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짓는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아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가 완성되어 갈수록 기쁨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방주에 태울 수 있을까? 하물며 지금 동물도 저렇게 타고 있는데 저 아까운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노아의 마음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팍한 그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 말이죠.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핍박을 하든 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를 가든 방주는 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물에 잠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기가 믿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며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충분히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들여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야 한다고 성도들은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대로 선치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핍박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 말이죠.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에 지금 게이들은 자기들이 나는 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7장 15절에서 17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물을 직접 닫으신 거예요.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말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방주의 문을 이렇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문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노아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노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지만 방주를 타야만 살 수 있다라는 말만 듣지 않는 거예요. 거대한 방주를 실제로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방주에 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비로 인해 세상이 잠긴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방주에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방주를 타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는 가슴이 저리도록 울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그들이 조금 후면 모두 죽을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얼마나 간절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흙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화론으로 이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절대로 덮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라고 요한이 얘기한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이 사실이야 라는 것을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공룡이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웃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두려운 것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판받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노아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성을 보며 우시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은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아주 큰 고난을 받아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티투스 장군이 다 나오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복할게 그러면서 나가는데 금은보화가 아까우니까 삼킨 거예요. 그걸 삼키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군이. 그러니까 나오는 여자들 족족 배를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들은 진짜 악인데 배를 가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끼가 없으면 진리를 들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듣고 배우고 아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믿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 있고 노아가 들어오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칠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받아들여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노아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신뢰해야 방주에 타잖아요. 롯의 사위들은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탔단 말이죠. 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정직한 아버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자신의 삶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가졌다면 방주는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보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 위에 떠다니는 방주가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방주의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노아의 시야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노아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자책에 아마도 크게 통곡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통곡하는 노아와는 달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래, 문은 닫혔어.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아마 자기가 문을 열고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서 지금 크게 웃고 있는 분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동안 잠시 동안이라도
생각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도적처럼 재림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나는 동시에 성도들을 탁 채서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돌이킬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방주를 열어달라고 두들길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번 기회로 주셨어요.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탁 채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림의 소식을 듣게 하시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단 말이죠.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언제? 600세 되던 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난 것을 믿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으로는 세상이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큰 홍수가 나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뚝이 터지고 하늘에서 천미리의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잠기잖아요. 그것이 40일 동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하에 있는 물이 터져서 땅 위로 솟구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멈췄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며 즐거워하는 소리도, 땅을 사고 재산이 불었다고 자랑하는 소리도,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네피림이라고 자랑하던 그 모든 소리도 다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있을 때 자랑도 있는 것이고 권세와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는데도 금은보화를 챙기기 위해서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비명소리만 들리던 방주 안에서 과연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다 건졌어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탓했을 것이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설마 이 세상이 물에 잠길까? 설마 우리 가족만 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상이 물에 잠기자 그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방주는 드디어 땅에서 떠올랐고 150일 동안 무리를 떠다니게 되자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과 동물들이 노아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도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던 형제와 친구들은 없어요. 저는 이런 노아의 외로움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일 수 없었던 그 외로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면서 방주를 지어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노아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힘들고 외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늘 동떨어진 말만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목이 쉬도록 방주에 타라고 전해도 귀를 닫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이 불쌍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향해 미쳤다고 조롱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노아의 눈에는 이미 죽은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립을 당할 수도 있고 크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보다 조금 죄를 덜 지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방주 안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방주까지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교회 다닌다는 그 자부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들과 섞이지 않으면서 한쪽에서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의무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서 21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니다가 물이 마르기 시작한 지 150일이 더 지나서야 땅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가 많이 왔을까요? 닫힌 문을 열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2달이 지나서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아주세요. 그런데 밖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시면 네가 스스로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것까지 다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어, 해봐 라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하시고 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뭐예요? 아, 내가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노아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2달이 필요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과 같이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물에 잠겼던 아주 더러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근데 홍수가 내리고 나서 문을 열 때는 그가 원하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가 재산을 잃었을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건 전과 후는 뭐예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딱 터지면 그 전에 내가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리 둘러봐도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하는 황폐한 세상을 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정신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평상시 예배의 삶을 살았으므로 그가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판을 면한 노아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흔들리는 걸 조롱하면 안 돼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전함과 허탈함, 그리움과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자신뿐이라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노아는 심판을 받은 세상에 살아남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성도들이 맞이하는 혼인잔치는 내 곁에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외롭거나 괴롭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마실 물이 그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노아가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했습니다. 성도들도 노아처럼 믿음과 상관없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막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가슴이 막 낙심되고 힘들고 이러면 어때요? 죄스러워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한단 말이죠. 울고 싶으면 시컷 우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다가 건강을 잃거나 물질로 고통을 받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노아처럼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믿음으로 살다가 잠시 쓰러진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달려가다가 조금 앉아서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때까지 잠을 깨우지 않고 기다려 주셨어요. 믿음으로 달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고 우는 여러분을 달래주고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손목을 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쳐있는 노아를 보고 함이 조롱한 것처럼 세상은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걸 보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시 힘들어서 멈춘 노아를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시지 않는데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잠시 멈추고 쉬고 있을 때 그런 성도를 조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그 아버지를 감싸주지 않았던 아들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잠시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도 품어주시고 용서를 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적인 판단으로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지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은 아주 힘겨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멸망을 받을 때 방주는 노아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못에 박히고 창이 찔리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야 라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할 때 부모에게 뭐를 합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키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아이가 조금만 크면 어때요? 이렇게 휴지를 주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하면 어때요? 도움이 돼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때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면 된단 말이죠. 그 사랑을 감사하기만 하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족을 구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노아처럼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조각배가 되지 말라 말해요.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험한 세상에서 방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은 노아처럼 더 크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방주는 얼마만한 크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태울 수 있는 하나님 큰 배를 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허탈하고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방주가 되어 저희들을 태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힘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내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이끌어 올리실 때 저희들만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미워하는 원수들조차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험한 세상을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나팔을 주실 그날이 하나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더 크게 찬송하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